오늘은 고린도전서의 서론에서 감사 부분인 1장 4절에서 9절까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전서 서론에 드러난 바울이 이해한 감사의 특징은 첫째, 수신자들의 상황에 대한 염려와는 대조적으로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나 형편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둘째, 바울이 언급한 하나님, 특히 하나님 은혜의 특징은 관대함이다. 셋째, 바울은 종말론적 관점을 제시하는데 이 관점은 복음 이해의 지평을 최대한 넓혀준다. 주님 안에서 현재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관점에서 그 진정한 특성을 드러낸다. 넷째, 고대 그리스도 편지 양식과 마찬가지로 바울의 감사의 말은 독자들과의 접촉점 또는 새로워진 시야를 제공해주며 마치 이야기의 처음처럼 그 접촉점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비한다. 다섯째, 바울의 목회적 관심사는 특히 끝부분으로 나아갈수록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다양한 감사의 의미를 서문에 담고 있음에도 고린도 전서에는 로마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에 언급된 수신자를 위한 중재기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성도들의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독선적이며 인간을 자랑 삼은 인간 중심적이었다. 또한 종말론에 문제가 있었다. 그들의 종말론에 대한 오해는 성도의 현재 삶을 완성된 종말론으로 이해한 결과이다. 그 결과 고린도 성도들 일부를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오만하게 만들었다. 회심자들과 다른 신자들을 위한 감사는 바울의 삶에 깃든 습관이다. 여기에서 나이는 헬라어 속격인 무를 번역한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친근감을 표현한 것이다. 성도가 가진 감사의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표현을 통하여 바울은 감사란 말뿐 아니라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성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난 모든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 예수의 울타리를 벗어날 때 그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다. 5절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바울은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을 강조하였다. 풍족함으로는 헬라어 에부티스 세테를 번역한 것으로 부정과거 수동태를 사용하여 풍족하여진 주체가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 성도는 하나님이 부여한 풍족함의 수혜자이다. 하지만 그 내용은 그리스도 안, 즉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여한 가치 안에서 풍성함이다. 독자는 여기에서 말과 지식이 의도하는 특별한 은혜들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그 이유는 언변과 지식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언급된 말은 헬라어에서는 로고스로 영적인 말, 지식, 지혜, 방언, 예언 등을 말한다. 성경의 지식은 선지자적 계시와 관련된 공동체를 향한 특별한 통찰력을 가진 은사로 세상의 지식과는 다르다. 바울은 이곳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자만했던 신앙과 관련된 두 가지 말과 지식을 언급하고 있다. 6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작어인 헬라어 카소스는 이처럼의 의미로 이미 5절에 언급된 구체적인 은사의 내용을 의미한다. 언급된 증거의 핵심은 복음이며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예수는 유대 종교 세력과 로마의 정치 세력에 의하여 성문 밖에 내쳐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사도의 사명은 이 예수가 부활을 통하여 유대인과 인류의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다. 말과 지식의 은사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선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신 것으로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된다.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사적인 욕망과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 혹은 집단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은사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고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증거를 확인해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다. 7절은 고린도전서 서론 부분의 결론절이다.
7절에 시작하는 단어 헬라어 호스테는 이처럼으로 번역한다. 이 표현을 통하여 바울은 앞에 언급된 내용을 회상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달리 말하면 4절과 5절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다.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은 고린도 교인들이 위에 언급된 말과 지식에서 풍성한 은사를 받았다는 의미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사를 남용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이런 남용은 교회 역사에 너무 많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교회 역사에서 이런 행동이 지나치면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고 결국 당시와 후대 교회에 의하여 이단으로 정죄받았다. 헬라어 맨데니는 단수로 아무도를 뜻하는 것으로 고린도 성도 개개인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언급된 전치사 n의 역할에 대하여 해석자에 따라 이론이 있을 수 있다. 만일 전치사 n을 맨데니와 연결하면 성도들 개개인 안에 함께하는 은사로 해석된다. 하지만 복수인 카리스마티와 연결하여 해석하면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서 역사하는 은사들과 연결되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로 해석한다. 은사에 대하여 복수형을 사용한 이유는 은사의 다양성을 강조한 표현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모두에게 하나 이상의 은사를 주셨다.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성도의 현재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완성된다. 8절은 앞에 언급된 종말론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설명한다.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뜻이다. 고린도 전서는 성도가 이런 삶의 목표를 준비하는데 도울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우리 성경의 주께서는 헬라어 관계 대명사 호스를 번역한 것이다. 견고케 할 것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베바이오세이는 직설법 미래형을 사용하여 종말의 때에 있을 일을 예견한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할 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보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끝까지 성도의 신앙을 보증하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바울은 구약 성서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와 요엘 2장 31절에 언급된 주의날 개념을 기독론적 의미로 승화시켰다. 9절은 영광스러운 송영 부분이다. 또한 이전에 언급된 감사 부분에 대한 요약이다. 여기에서 언급된 바울의 확신은 구약 성서에 뿌리를 두고 있다. 9절의 마지막 부분인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항상 신뢰할 만하며 다른 신과 같지 않고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의미다. 이 부분의 참고 구절로 신명기 7장 8절, 시편 145편 13절이 있다. 여기서 부르심은 헬라어 에크레세테로 그리스도와 교제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이유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함이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는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한다. 고린도 교회의 사회 정치적 환경은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말과 지식에 뛰어난 고린도 성도들은 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은사의 근원은 무엇이라는가? 8절에서 바울은 서신 전체를 통하여 사람은 한 번 모두 하나님 앞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때 성도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 9절은 고린도 성도들과 하나님과 교제를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고 있는가? 위에 언급된 고린도전서 서문은 이런 여러 의문을 갖게 한다.